목사님이 그 인사말을 매주마다 새 거를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그것도 설교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이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 됐는지 7개월 됐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네, 이제 사역하다가 잠시 쉬면서 저도 이제 뭐 큰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도 가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제일 좋아요. 아틀란타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냥 믿고 다니세요. 그냥 목사가 좋다고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다. 안 믿으세요? 제가 이 교회가 나쁜 교회면 제가 벌써 떠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주일 눈 뜨면 눈을 떠보니까 이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어느 노신사가 친구 아들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피로연 하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신랑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데 마이크를 들고 하는 말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 제 아내가 된 신부와 그리고 여러분들께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수많은 시간을 다른 여자 품에서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다들 깜짝 놀랐어요. 신부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웬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그저 결혼식 날 할 말은 아니죠. 이게 조용해지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신랑이 말합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박수가 막 나왔어요. 이 노신사가 그 말을 듣고 참 멋있는 말이다. 근데 이 노신사 가만 생각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 안에 환갑잔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우리 마누라 환갑잔치 때 이 말을 써먹어야지 하고 기억하고 드디어 환갑날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이제 말할 타이밍이 왔어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노신사가 딱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여보, 그리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제 아내에게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행복한 시간을 다른 여자와 함께 지냈습니다. 분위기는 그때 결혼식하고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그 여자는 그런데 내 할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그 여자가 누구더라. 그 다음에 벌어진 광경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황수관 박사의 그 건강 강연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웃으면서 듣지만 우리가 주일날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가면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예수님 싹 잊어먹고 많이 삽니다. 그렇죠? 밥 먹을 땐 기도하지만 저도 어떨 때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기도하고 밥 먹고. 주님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치매 걸린 이 할아버지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장사 지내고 제자들은 허탕과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기들의 왕이 되시고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강력한 나라를 다시 다윗 왕 시대처럼 회복시키는 그런 그 예언서에서 나온 그런 메시아를 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3년간 열심히 따라다녔던 자기들은 그 예수님 아래서 그 밑에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이나 한 자리씩 다 차지할 줄로 그렇게 기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들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 사람들의 상실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뭘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만났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만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다른 제자 6명이 나도 가야겠다고 꼭 이렇게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꼭 7명이 모여요. 7명이 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못 잡았다고 성경이 말하죠. 모두 어부 출신이고요. 그 갈릴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밤새도록 고기 잡고 허탕 쳤습니다. 여기 집사님들, 장로님들 낚시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낚시를 이렇게 잘 잡히는 날은 어때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기분이 베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광줄이 들고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많이 잡으면 좀 나눠 먹으세요. 혼자 드시지 말고 냉동실에 얼려놓지 마시고 싱싱할 때 좀 나눠 드세요. 근데 낚시가 안 되는 날은 어때요? 그냥 허탕쳐서 신경질도 나고 배도 고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고기 못 잡은 그들한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은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대답을 했다면 고기 잡았습니까? 소리치면 못 잡았어요. 소리 퍽 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요?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이 유명한 게 153마리 고기를 잡았다는 거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3번 대답한 그것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좋아하는 건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주신 그 말이 저는 너무나 은혜로워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돈이 있느냐? 너희가 아프냐? 속상한 일이 있느냐? 목사님도 봐요. 없대잖아요. 그렇게 물어봐 주시면 여러분 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저 없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은데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신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맨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근데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감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이시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말하기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한 번에 500명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믿어질 때까지 찾아오십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찾아오셨고 제자들끼리 모여있을 때도 찾아오셨고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헤매고 있는 그들을 오늘도 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밤새도록 못 잡은 그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처럼 빈손인 그들, 처음처럼 실패한 그들을 여전히 3년 후에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잘 못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잘 믿을 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잘 안 믿을 때는 괘씸하다고 무시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른 어떤 2 제자는 엠마오로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길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금 믿음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제자들이 주님 택한 거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 택했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해서 부르셨고 오늘도 이 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시곡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은 조창인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인정받던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로 자기가 쓴 그 기사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억울했습니다. 자기가 쓴 글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이제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33살 나이에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때 아내는 만삭이었고 어머니는 홀어머니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마침 조폭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등에 팔에 막 낙서를 한 그 좋지 않은 낙서를 한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는 곳에 거기에 또 두목까지 있었어요. 주일이 되는데 조폭 두목이 그 졸개들한테 야 찬송해. 그 졸개들이 엉터리 찬송을 막 합니다. 그리고 이 조창인 씨가 신문 기자 출신이니까 네가 가방끈이 제일 기니까 네가 오늘 설교다. 이 사람이 들은 풍월로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과거에 문학작품으로 읽었던 그 성경 그냥 그 아무거나 펴갖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건 이 조폭두목이 성경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독방으로 옮겨졌어요. 독방으로 옮겨가서 야 하나님 말씀이 뭔데 예수님이 누군데 내가 읽은 그 엉터리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 사람이 회개를 했을까.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내가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다. 그 독방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웬 엉터리 같은 얘기인가. 그렇지만 내가 믿어야 돼. 나는 믿겠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안 나왔으면 제가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네가 나를 시인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7년 후에 태어난 작품이 가시곡이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쓴 소설입니다. 그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사람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 저에게 10만 명만 독자를 주십시오. 한국에서 10만 부 이상 팔려야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몇만 부가 팔렸냐면 150만 부가 팔렸어요. 하나님이 15배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해서 떠나고 낙담해서 떠나고 실망해서 떠나도 다시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찾고 또 찾으시고 찾았을 때 우리가 주님께 안길 때 주님은 기뻐하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래 고기 잡았냐 묻고 있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가 영어 번역 성경을 몇 가지를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영어 번역 성경 한 두세 곳에는요. 그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예수께서 앞에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구절에서 예수님이 4절에서 해변가에 서셨으나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느니라. 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해변가에 서신 그 주님을 제자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을 붙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시 고취시켜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신 분이 막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한 번도 왜 믿지 못하냐고 야단치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못 봤어요. 도마가 나 그때 예수님 못 봤으니까 나 못 믿어 그러니까 응? 너 왜 나를 못 믿냐? 그럴 수가 있냐? 야단치지 않고 손을 내보이면서 손을 만져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스트레스를 주고 그럴 줄 알았느니 몰랐느니 왜 도망치냐? 너 금식 좀 해야겠구나. 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40일 너 그 금식 기도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너희 고기가 있냐? 그래 너 잡겠다는 고기 좀 잡았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헛구물질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얼마나 허탄했겠습니까? 그 배고파서 허탄하고 고기 못 잡아서 허탄한 그것이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허탄함이나 그 허탄함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먼저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채워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몸이 아프십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또 몸이 많이 아프냐 물어보실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아마 내가 예수님이면 너 기도부터 해라, 금식부터 해라, 오늘부터 기도원 가라 하기 전에 사업이 잘 안 되냐?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게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2004년에 인디애나주 라피엣이라는 도시에 있는 빛으로 침례교회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긴 유학생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퍼듀 대학 나온 그 공대 출신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5월 달에 갔는데 교회 이렇게 딱 갔더니 딱 4명이 남아 있어요. 아무도 없고 우리 식구 빼고 4명이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한심했어요. 야,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를 여기를 왜 보내셨을까? 이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목회를 해? 나도 하나님 나도 목사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유학생들이 사실 헌금도 잘 안 내요. 근데 그래도 4명밖에도 안 남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유학생 목회는 목회라고 안 하고 선교라고 많이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카드를 하나 보여주세요. 거기에 돈이 그려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돈이 아니고 여기에 마 6장 33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쪽 분들은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뭐 잘 되는 게 배 아프십니까? 그때 제가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로부터 그 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남에게 돈 꾼 적 없습니다. 제가 굶은 적 없어요. 헐벗은 적 없어요. 빚진 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증거가 한 번은 돈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돈 필요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이렇고 저렇고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표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돈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전 기도 오래 못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러면 되지. 그렇죠? 필요할 때. 근데요 신기한 게 어느 날 편지가 하나 왔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온 편지예요. 딱 하니까 거기에 1,000불짜리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날라와요. 어떤 때는 한두 달 건너서도. 근데 지금까지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았는지 잘 모르겠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세요. 또 한 번은 교회를 시작했는데 일꾼이 있어야 돼요. 4명인데 뭐를 해요? 하나님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들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 신입생이 왔어요. 한 신입생은 남미 파라과이에서 온 학생인데 그 목사님이 추천서까지 써서 보내줬어요. 이 학생은 우리 침례교회에서 다니는 학생인데 거기 침례교회로 추천을 합니다. 추천서를 받아올 학생이니까 어때요? 지금 그 친구가 저기
도라비리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 전공하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지금 그쪽으로 바꿨어요. 그 친구하고 수원에서 전도사님 아들인 또 형제 하나가 오고, 야 너네들 찬양팀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둘이 찬양팀을 시작을 했어요. 그 찬양팀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 친구 한 친구는 기타를 치고 파라과이에서 온 친구는 찬양 인도를 하고, 좀 있으니까 또 한 학생이 왔는데 그 친구는 드럼을 잘 치. 시카고에서 왔어요. 또 한 친구는 피아노를 치고, 찬양팀이 구성이 되고 학생들이 20명, 30명, 70명. 야 우리 찬양 콘서트 한번 하자. 토요일 날 큰 공간을 빌려서 찬양 콘서트를 했어요. 한 150명, 200명 그 한인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장로교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가면서 하는 말이 친구인 우리 교회 학생에게, 야 너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고. 그러고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걸 고민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의 마음이 아프냐? 내 자녀가 속을 썩이느냐? 경제가 힘드냐? 살림이 힘드냐? 주님은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배워야 될 교훈은 배려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오니까 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구이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숯불에다 생선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많은 일을 베풉니다.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생선만 먹기보다는 떡도 준비하는 예수님, 얼마나 배려가 풍성하신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세인 반세계를 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너 가서 낚시질을 해서 처음 잡히는 고기에 입을 한번 벌려봐라. 거기 한 세겔이 있는데 그 한 세겔을 나를 위해서 내고 반 세겔은 거실러 와라 그러지 않죠. 한 반은 내 거고 반은 네 거다. 가서 내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세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저 사람들 밥대가 가서 먹고 오라고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니네가 주어라. 니네가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무리지어서 앉게 했죠. 만약 바로 나눠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배고픈 그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 수 있고 무질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잘 앉히게 했어요. 질서를 잡아놓고 천천히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나눠주면 12강줄이 안 남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뭐 행사하잖아요. 질서 있게 하면 남는데 그냥 막 하면 안 남아요. 신기하죠? 옛날에 저희 형님도 목사님, 우리 형님이 개척할 때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때 떡 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딱 포장을 해서 나눠주면요 남아요. 항상 남아. 근데 어떤 해는 그냥 자유롭게 했더니 모자라. 이상하죠? 똑같은 양을 해마다 하는데 똑같은 교인들이 가져가는데 무질서하면은 모자라고 질서했으면 남고. 그렇게 예수님은 배려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사랑을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상대방을 위한 사랑 아니고 나를 위한 사랑, 나조차고 하는 사랑, 나조차고 하는 베품. 상대방은 받아도 불편한데 자꾸 받으라 그래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편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불편해도 내가 줘야 내 마음이 편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두 친구가 배가 고파서 식당을 갔습니다. 한 친구는 굉장히 부잣집 친구였고 한 친구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부잣집 형제가 말하길, 야 우리 오늘 국수 먹으러 가자. 그래서 국수를 먹고, 이 부잣집 친구가 돈을 내줘도 될 정도로 풍성하지만 그냥 각자 내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잣집 친구는 고기를 먹어도 되고 더 좋은 걸 먹어도 되지만 이 비싼 거 먹으러 가면 이 가난한 친구가 좀 부끄러워할까 봐, 미안해할까 봐
일부러 제일 싼 국수를 먹으러 갔고 자기가 내줄 수 있었지만 자존심 상할까 봐 각자 내는 걸로 하고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술 못 마시는 사람에게 술 마시라고 막 강요하는 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배 터져 죽을 정도로 많이 먹은 사람한테 한 숟갈 더 먹으라고 하는 것도 사랑은 아니에요. 몸에 좋지 않은 거 권하는 거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선물 받고 가끔 부부싸움을 합니다. 남편은 선물해주고 욕먹고 아내는 선물 받고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왜 그럽니까? 남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색깔,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갖다 줍니다. 그럼 와이프는 받고 뭐라고 그럽니까? 얼마야? 그렇죠? 여자들은 꼭 가격부터 물어봐요.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부부싸움 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캐시입니다. 여자들은 그래서 캐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아내가 그동안 머리를 기르고 살다가 기분 전환하려고 미용실에 가서 카트를 싹 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 퇴근한 남편이 딱 보더니 당신 왜 머리를 잘랐어? 내가 당신 머리 기른 걸 좋아하는 거 몰랐어? 그러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가는 말이라니까 와이프가 딱 남편을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대머리 될 때 나한테 상의하고 대머리 됐어. 그랬다고 합니다. 그 머리 잘랐으면 당신은 머리 긴 모습도 예쁘지만 자르니까 더 예쁘네. 그러면 얼마나 그 이왕 자른 거 붙일 수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왜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해요? 사랑은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나 편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